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신학교 때 배웠던 경우를 보면 적어도 한 달치 설교를 미리 준비해 놓아라. 적어도 주제만큼은 준비해 놓아라. 또는 1년치 각 달별로 할 주제를 정해 놓아라.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려고 애를 써 왔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순간순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나서는 설교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늘 촉각을 곤두세우다가 주중에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계획 없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그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간증한 것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1월 달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고. 저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그의 흘러가는 맥을 잡고 있더라고요. 참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걸음걸이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말씀도 그렇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에 대로가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목을 마른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몇 주 동안은 계속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도 한 3주 연속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하셨는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직 그 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기다리시다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드디어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고는 지난주 본문 말씀이 그것인데요, 그 전주 본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목적대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봤듯이 바로 앞부분에서는 그렇게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신다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책망까지면서 만류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조금 전에 그렇게 극찬을 했던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천국에서 하루아침 한순간에 지옥으로 딱 떨어지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베드로가 참 부끄러움을 당한 사건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문장도 끝나기 전에 그 문장의 연속선상에서 왜 사탄이라고 말했는지 이유를 밝히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거리에 내 마음을 세팅하지 않고, You are not setting your mind. 네 마음을 세팅하지 않았다. On God's interest.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기에 네 마음을 세팅하지 않고 But that of man's, 사람의 일에다가 네가 마음을 세팅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굉장한 비밀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신이 많은 사람에게 아주 은밀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성문 형제, 비밀이야. 나한테 100억짜리 통장이 있어.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그거 시성문한테 줄게.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마땅합니까? 가슴이 떨려가지고 나한테 100억을 준다고?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맘대로 하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근데 100억이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었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은 못 알아들거나 딴 소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만류했을 때, 네가 네 마음을 하나님의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관심 두시고 있는 그 일에 내 마인드를 세팅하지 않고 사람들의 일에다가 네가 관심을 두고 거기다 세팅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소리내서 답하지 마.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꼭 답해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보시면 네가 하나님의 관심거리,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도 창세 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일에 네 마음을 세팅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아니면 네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심에다가 네 마음을 세팅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우리는 지난주에 편하게 설교를 들었어요. 베드로가 그랬구나.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그 오신 목적을 살포시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말해, 이제는 그에 대해서 내가 죽고 부활한다. 근데 베드로를 위한 제자들이 여전히 못 알아듣고 딴소리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억장이 무너지듯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베드로하고는 다른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연하게 증명되었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지난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우리는 알파부터 오메가를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셨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수행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가. 예수 믿으면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좋다, 그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것은 it's just beginning, 시작입니다.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그 일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마어마한 과업이고 위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지상사역의 밤을 지내시고 계셨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곧 이어 세워질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그날 밤 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려 요한복음 5장에 걸쳐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그것도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궁극적인 이유의 총결산으로 딱 응집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에 걸친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교회 사랑 공동체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들을 발견하고 그 원리대로 사는 놀라운 헌신과 결단이 새로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 5장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다 들먹거렸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요한복음만 좀 독특합니다.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의 같은 주제로 같은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거기는 같은 사건이 세 복음서에 다 나오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다. 시놉틱이라고 그러는데요. 신 하면은 같다는 말입니다. 시노님, 동의어 할 때 시노님 그러죠, 영어로. 그게 이제 전치사인데요. 같은, the same 그런 말인데 시놉틱이라는 말은 같은 관점에서 썼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도 하셨다. 이런 일도 하셨다. 이런 일도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고, 그래서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었고 세 복음서에 중복되거나 두 복음서에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했어요. 어떤 관점에서 처음부터 1장부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딱 선포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제 그러면서 쭉 요한복음을 껴서 내려가는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뭘 얘기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얘기해요. 또 유대인들은 감히 입 밖에도 못 내는 I am, 내가 누구다. I am, 나는 누구다. I am이 히브리어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I am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8번이나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수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길이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가버나움과 갈릴리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주무대는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이었어요.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던 그쪽 지역에서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신 것이죠. 자, 그런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하고는 그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마음속에 기록해 두시고요. 그 요한복음 13장이 그 요한복음에서도 핵심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제가 들먹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5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5장은 요한복음의 핵심 부분입니다.
제가 몇 차례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의 내용의 구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들으신 분들은 뭐 다시 또 상기하고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 또 확인한 거는 암만 얘기해도 기억을 못하는구나. 그래서 또 얘기해도 괜찮구나 생각을 했어요. 요한복음 전체가 21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 앞에 11장, 그 다음에 12장부터 20장, 뒤에 10장,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근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 20장까지, 21장까지 마지막 그 10장은 얼마간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40여일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요한복음 후반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년 대 40여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전반부에 있다, 후반부에 있다? 당연히 후반부에 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 후반부 10장을 다시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12장, 10장의 첫 번째 시작되는 12장은 일, 월, 화, 수, 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유월절 만찬하실 때까지 닷새 동안 이들이 한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이 목요일 밤에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그날 긴 가르침을 4-5시간 동안 하셨어요. 목사님, 뭐 4-5시간 동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죠. 그게 6월절 만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4-5시간 동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날 밤에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오신 궁극적 목적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13장부터 17장까지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면 몇 장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 보다. 5장이잖아요. 후반부에 몇 분의 몇? 1분의 1입니다. 절반이에요. 그러면 다시 3년 대, 40여일 대, 4-5시간. 이게 비교가 안 될 만큼 13장부터 17장까지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5장을 다시 잘 살펴보면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걸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13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6장, 17장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오시면 깨닫게도 하시고 확실히 알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17장에서는 아버지 내가 떠난 뒤에 이 제자들로 구성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기도로 그날 밤에 가르침을 마무리 지으시더라고요. 예수님께 지상에 계신 동안에 몇 번 기도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 보면 한 문단 정도 끝나거나 한 구절로 끝나요. 이건 17장 전체 한 장 가득히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바로 이 기도 마치고요. 1-2시간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긴 말씀하셨지만 핵심은 하나인데 내가 떠난 뒤에 너희들이 어떤 사랑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분 하시겠지만 요한 1서, 2서, 3서 뒤에 이제 요한이 쓴 서신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요한 1서에서 특별히 5장에 걸쳐 썼는데 거기에서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몇 번 나온지 아세요? 53번 나옵니다. 이건 제가 책에서 읽은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쉬어봤어요.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대학생 때 제가 쉬어봤어요. 53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한이 왜 그렇게 사랑에 아주 강조를 했느냐? 교회가 사랑으로 특징 지어지는 교회의 본질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사랑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날 저녁에 우리가 읽었던 31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은 도저히 제자들이 이해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아니 이게 상황이 지금 그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하시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31절과 32절을 다시 가서 보면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읽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 번역개정 가지고 보세요.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6월절 만찬 석상에 앉아있던 그 밥상을 걷어차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뛰쳐나간 바로 직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쁜 놈, 나를 배신하다니. 배신감에 말이야 속이 부글부글하면서 말이죠. 분노의 마음이 생기면서 심지어 저주까지 할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당신을 배신했는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아버지요, 지금 방금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관심에 초점 맞추자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갖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렇게 하면 말이야 제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아버지, 아들이 지금 방금 그래서 방금 시방 지금 영광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은 지금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체 퍼스펙트, 그 시야를 다 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돼요. 이야,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 하시는 동안 33년 동안 계속 한 길만 오셨잖아요. 그 한 길이 어디를 향한 한 길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그게 그를 이끌어갔던 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유다가 나감으로 그 일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예수님은 영광을 받았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한 거라고 하시죠.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거 깨닫느라고 오래 걸렸어요. 아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며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으며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알고 그 시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이걸 보게 돼요. 그러니 어려움이 와도 그때는 이기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해도 기뻐하라. 내가 기뻐해야지. 근데 나를 배반했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게요. 근데 주님의 시각을 딱 보게 되니까 와, 아버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게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터레스트잖아요. 관심사잖아요. 그걸 하면 배반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참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지요. 우리 인생이 늘 그 연속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렇게 보면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help me 도와주세요. 그가 아니라 주님께서 역사하실 좋은 기회가 왔구나. 혀를 날름거리면서 보자. 그게요. 아버지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러한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을 떠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만나자마자 조금 있더니 떠나신다는 말을 하고 볼 거다, 또 못 볼 거다, 다시 온다, 다시 간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고 보니까요, 여기 그들을 떠나실 것이다 예고한 33절에 나오는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지금 당신 잠깐 같이 있지만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거다 했던 그 말을 내가 너희랑 똑같이 하는 거다. 지금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떠난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불안하고 결국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주님이 떠나시거나 죽으시거나 이런 말을 안 듣고 싶었고 안 들은 걸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다음 문단인 지금 13장 33절이잖아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어떻게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앞에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다니까 앞으로 나를 찾아 못 볼 거다. 그러시니까 그들이 근심을 하게 되죠. 근심을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영접해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떠난다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떠나신다는 말이 마음에 근심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심을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13장, 14장을 보고 있는데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가는 가운데 16장 5절부터 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 한번 16장 5절부터 7절까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6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얘기를 계속 듣다가 16장에 이르러서는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었다. 근심으로 꽉 찼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아직도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걸 언제 알게 됐어요? 부활하신 후에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참 우리는요, 이 제자들보다 훨씬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죽으시거나 부활하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을 듣고 헷갈렸는데요. 우리는 벌써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면 제자들이 눈이 떠져갖고 목숨 걸고 나가서 증거하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셨다고, 그걸 다 보는 상황에 우리를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 복되다? 제자들보다 복돼요. 왜? 도마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는 현재 시점은요, 전 인류 역사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다시 그를 부활시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발생했던 그 사건을 우린 뒤로 돌아보면서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퍼스펙티브, 전 그 시각을 다 보면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과 생선을 자기 손에서 막 이적을 행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졌고 생각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들의 목숨을 버리셨고, 그리고 이제는 부활시키신 뒤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이 우리들의 관심사가 돼야 되고 우리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돈 버는 거 다 집어치시고 교회만 열심히 하세요. 아닙니다. 열심히 돈 버세요. 네? 근데 왜 돈 법니까? 주님의 뜻을 성취한 일에 내가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 잘 시키세요. 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유능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온 이 남희림 자매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장학생 되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는 걸 중단하고 그거 아니에요. 가정주부면 가정주부대로, 학생이면 학생대로, 네? 자녀를 키우는 일이면 자녀를 키우는 대로. 거기에서 그걸 하는 궁극적 목적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우리 육체 속에 주님이 육체로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그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쫓아가는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개인도 구원을 받을 뿐더러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계명을 준다라고 하신 말씀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계명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아니라 새 계명,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타 하라, 하지 말라는 주님의 여러 가지 명령도 있지만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할 밑에 하이라이터를 팍팍 그어가지고 눈에 툭 튀어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새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러시죠. 자, 그런데 이 새 계명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로 그렇게 살아가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못 삽니다. 왜 못 살까요?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못 살까요? 자기가 주인 됐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게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이거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이 아니라 피조물 인간에게 죽이심을 당하셨어요. 사람이 말이죠.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진아한테 얘기 좀 해봐. 진아가 생각할 때 자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이상한 친구가 나를 갖고 막 걸고 넘어진다. 그러면 화가 매우 많이 날 거야. 그래도 자기 수준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뭐 비등하니까 그거 다 치더라도 쟤는 나하고 째비도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그럴 것 같이. 그래, 분명히 그렇다고. 근데요, 그냥 나보다 째비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자리까지도 감수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희생시키며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비참한 자리에 이 피조물에게 모욕을 당하고 능멸을 당하고 묘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했어도 그걸 감수하면서 죽으신 그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냥 서로 만났을 때 젠틀하고 나이스하게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객꾼들은 더 잘해요. 친목 객꾼들.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건하게 밥도 먹고 또 계절에 한 번쯤 같이 또 여행도 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 말씀의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근데 이것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느냐 그럴 때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어쩌다가 한두 사람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그렇게 아니고요. 그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보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 제자들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지금 세계병에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제 제가 우리 청년들 모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 대한 고린도서 13장을 갖고 했어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 사랑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내가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능력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걸 아무리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한 뒤에 사랑은 이런 거다 쭉 얘기하는데요. 제가 쉬어보니까 사랑은 아니하며 소극적이거나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한 게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8가지. 네. 8가지 나와. 근데 적극적으로 표현한 거 이렇게 하며 7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소극적으로 표현한 게 더 많구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근데 그런 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조심시켜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일단 소극적으로 아니하려면 내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하며가 아니라 막 잘못된 걸 막 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 중에 하나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요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조금만 표정을 밝게 해도 상대방 기분을 좋게 할 텐데 똑똑하고 그러면 나한테 화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로 시작해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뭐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다 여기서 지금 할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하나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여기 앞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건물 안쪽으로 이렇게 2대 이상 아주 잘하면 3대까지 들어와요. 근데 그건 비워놓고 앞에다 탁탁 대버리면 2세 공간이 소용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여기 안에 집어넣어도 오늘 늦게 갈 거니까 괜찮겠구나 하면 안에다 집어넣는 거. 그게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조그마한 웃는 얼굴. 뭐 그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근데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상식을 갖고 예의 있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조금이라도 양식 있는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뭐 나쁜 소리 안 듣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희생을 당하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케 하실 때 그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 자매가 뭐 금요일 날 간증하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성령님께 굴복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굴복을 한 것 같다고. 참 놀라운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굴복하니까 주변 사람들 주님께서도 그렇게 굴복시켜 주신 것 같다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 없이는 그래서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주님 자신이십니다. 네? 교회는 주님 자신. 왜? 주님의 몸이라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가 교회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사랑 공동체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어떻게 많이 궁금하게 해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하나요? 안 믿겠다고 하는 이야기 중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본 분이 계시면 제가 그런 말 할 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를 안 들은 분이 몇 분이나 되고 그러니까 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 난 예수 믿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안 믿겠다고. 그런 말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심각한 문제 얘기예요. 누구나 다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보면 세상이 아버지를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보면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런 예수는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엄청난 파워를 갖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모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조적으로, 냉소적으로, 스스로 자조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교인들인데요. 에이, 교인들 틀려먹었다고. 그 교인은 누구예요? 응? 이기적이고 뭐 그렇다는 그 교인이 누구예요? 자신입니다. 자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이렇구나. 그렇게 하고 딱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소명을 받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온전히 굴복한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교회. 근데 그게 부활의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들 각자가 지금 굴복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는 전 교인이 사역하는 교회다. 각자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디가 돼서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서 영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목장을 만들어서 목자가 되는 사람, 여러 형태의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전 교인이 사역한다 그럴 때는요, 꽃꽂이 사역, 주차장 사역, 뭐 청소 사역, 그건 참 아닙니다. 사역은 뭐가 사역이에요?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겁니다. 네. 다른 걸로 그걸 대체하면 안 돼요. 영혼과 씨름하는 겁니다. 자,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피조물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마귀의 최종 병기인 사망을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귀환하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에서 제시해 주신 교회는 단순히 믿는 사람들이 물리적 공간에 집합해 있는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생명체이고요. 그것은 유기체이고 주님의 몸이며 건물과 건물의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듯이 주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이 하늘 가족 공동체, 하늘 가족 사랑 공동체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셨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승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로 예수님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통용되는 사랑 공동체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세우라고 명령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